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거동이 아마 불편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인 채로 무리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같은 기사가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무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 자기가 그 해당되는 병고침을 받거나 뭔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무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돕는 무리들, 즉 공동체성의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청년부, 여러 부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구성원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는 청년부로서 어느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연약함,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작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그런 부름의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의 빌미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빌미가 되는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아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들끓는 분노, 이 생각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분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아셨다고 할 때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속에 악한 그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즉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속에 화와 악한 마음과 그 동기가 들끓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거나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삐뚤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릇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생각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다 나음을 잃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직접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회복의 능력을 가지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간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서기관들의 반응이 없어요. 서기관들이 그들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들의 무반응 상태, 즉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멀리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여기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자, 이런 세리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앉아있는 것은 그 자리를 틀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나와 있어요.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처음에 목적이 없고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회복하고 살아나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내 몸을 내 삶의 그 모든 근원된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살아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음식 교제를 나눠요.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는 어째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인 식사를 하느냐? 성결한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같이 음식 먹는 것을 금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가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 근원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의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가 더 우선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신앙이었어요. 반응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의롭고 건강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언제나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깨어나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는 죄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